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 언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돌려서 이렇게 채널을 보다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그런 한 소녀의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적장애와 소아마비 증세가 있는 듯이 보였는데요. 그녀의 나이가 19세인데도 아직까지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는 것이 학습되지 않아서 할머니는 매일 젖병에 두유와 분유를 함께 섞어서 5번씩 식사 대용으로 그 소녀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비록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만 그런 손녀라도 없었다면 아마 자신도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할머니의 소원은 오직 자신의 손녀가 말을 하고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비록 자신이 오늘 당장 죽어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느껴지는지 보는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여인도 아마 이 할머니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딸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어머니는 딸아이가 낫기를 너무나도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백방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왔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딸아이를 고치고자 하는 그 여인의 절절한 마음, 또 그리고 백방으로 찾아다녔던 그 여인의 삶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녀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녀가 당시에 우상이 가득했던 헬라, 즉 그리스에 속한 수로보니게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딸을 고칠 방법을 찾아다니던 이 이방 여인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해결받지 못했던 그런 딸아이의 문제를 위해 그녀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대답하지도 않으시고 외면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 저 여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데 얼른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고 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네,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즉 유대인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개로 비유하신 것 역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뜻에서 개처럼 여겼고 또한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대 전통에 따른 예수님의 태도는 이후의 결말을 더욱 극대화하는 반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녀는 더욱더 단호하게 그리고 더욱더 힘을 주어서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그녀의 대답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는 개 취급을 받아도 괜찮으니 내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손녀가 말하고 먹을 수만 있게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과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이 그의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다 행하지 않으셔도 온전한 능력이 아니어도 즉 주님의 능력이 내 딸에게 전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근처에만 가도 내 딸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네, 그녀는 주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딸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 즉 언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내뱉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는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도 말에 관한 말씀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앞에는요,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입으로 나오고 또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입에서 과연 무엇이 나와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 겸손의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방 땅에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 그 중에서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본문 뒤를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에바다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은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치료해 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 즉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왜 이 두 사건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을까요? 두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두 이야기는 이방 땅과 유대 땅이라고 하는 지형에서부터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런가 하면 유사성도 있는데 듣고 말하는 것에 관한 초점으로 볼 때에는 이 두 이야기가 유사성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개로 여겼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그녀의 입술로 자기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딸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을 그녀는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유대 지역에 귀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귀가 우선 먹었습니다. 그는 들을 수 없었어요. 들을 수 없으니까 또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는요, 당시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선민의식, 즉 우월의식에 빠져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례허식과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언어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언어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죄의 본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서 우리를 더럽고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듣는 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10장 14절 말씀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이 말씀을 주로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신앙과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멋대로 분석하며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달든지 쓰든지 듣고 소화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마침내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위기일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오늘 입술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는 어떠한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는 데에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비방의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소망과 축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시고 다시 믿음의 기초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할 믿음을 주시기를, 또한 우리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들이 채워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참된 축복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